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내셔서 여호와의 손의 능력으로 성전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2차 포로기한의 이야기. 이제 오늘 그 포로기한 자의 명단이 이 8장에 등장을 하면서 이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는 상황이 만만치 않았지만 믿음으로 돌아오면서 이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돌아가자. 같은 마음으로, 같은 비전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 이런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놀라운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함께 돌아가자. 함께 돌아가자. 자, 에스라가 돌아오는 두 번째 포로기한의 이야기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여정이었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주전 605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1차 침공을 받을 때 포로로 붙잡혀간 그 인물들로부터 시작을 하면 첫 번째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주전 537년의 일은 약 70년 만에 돌아오는 일이었어요. 이 돌아오는 자들의 명단이 에스라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스룹바벨의 인도로 5만 명 정도가 돌아옵니다. 이들은 대부분 포로 1세대 혹은 2세대들로서 타향살이를 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했던 인물들도 있고, 뭔가 좀 내가 내 고향으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러한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에스라의 상황은 제2차 포로기한의 일이 언제적 일이냐면 또 8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붙잡혀간 지 15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여러분, 150년이면요 포로 3세대, 4세대, 우리가 뭐 교포 1세다, 2세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재미교포들도요 2세, 3세로만 가면요 미국인이에요. 거의 그러지 않습니까?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고 또 그 언어로 그 문화 속에서 거기서 그렇게 그 가치관 속에서 자라난 거예요. 그러면 3세대, 4세대 15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은요, 이게 엄청난 세월이 흐른 겁니다. 제가 뭐 조선시대 왕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가끔 볼 때가 있는데 아주 위대한 그 왕 중에 두 사람을 꼽으라면 하나는 세종대왕이고 하나는 정조를 꼽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조를 보니까 불과 200년 전 사람이에요. 150년 전이면 여러분 한참 전 얘기예요. 어떻게 돌아올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그러한 이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년 만에 돌아오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의 순종자들의 명단을 이제 8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1차 때는 5만 명가량이었지만 이제는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서 1754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빠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비록 돌아온 무리들이 그렇게 많은 그러한 무리는 아니었지만 이들의 순종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인가. 자,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또 돌아오기가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오늘 이 에스라만 보더라도 에스라는 왕으로부터 특별한 인정을 받는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에스라 7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여러분, 왕이 에스라를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다. 여러분, 이만큼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어요. 이렇게 왕의 인정을 받으며 나름대로 바벨론에서 얼마든지 자신의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는데 그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고국으로 돌아와 어려운 교회를 만든 거예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미국에 뭔가 좋은 이 안정된 그러한 교회를 맡고 있으면서 또 미국 대통령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또 자기 자리가 잘 갖춰져 있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가 이제 무너져 있는 고국의 교회를 세우고자 그 먼 거리를 돌아와 사명을 감당하는 순종의 모습이 오늘 이 제2차 포로기한 공동체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려운 기한이었지만 특별히 이들 가운데는 어떤 마음과 어떤 고백이 담겨져 있느냐. 함께 돌아가자. 아멘. 함께 돌아가야 된다. 아멘. 이 마음이 이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독 이 2차 포로기한 내용을 보면 함께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계속 등장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자 13절 7장 13절입니다. 시작.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닥사스다 왕의 이야기예요. 너와 함께 갈지어다. 누구든지 뜻이 같으면 함께 가도 좋다, 이 명령이 내려지는 거죠. 오늘 본문 8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자, 에스라와 함께 한 자,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자들의 명단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 하늘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을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혹여 떠내려가는 성도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마음을 같이 모으고 같은 마음, 같은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하늘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그 나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한데, 아멘. 나와 함께, 에스라와 함께, 주의 종과 함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에 누가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가? 레위인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자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오아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자, 이제 출발하기 전에 에스라가 아하 강가에 이제 누가 함께 갈 수 있는가 모든 사람들을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갈 사람들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레위인이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뭔가 고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폼나는 사업을 하기 위해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에스라에게 주어진 명령은 그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곳이 말씀의 사람들로 신앙이 회복되는 신앙 재건의 일, 신앙 회복의 일들을 위하여 지금 에스라가 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일들과 함께할 자들 중에 이 사명자들, 주의 종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신앙을 이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유대인들은 전부 다 꽝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복음을 믿고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되지만 이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기 이전에 유대인의 어떤 모습들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얼마나 이 구약의 성도들이 열심히 섬겼는가. 그 바벨론에 가가지고 레위인들 중에 이제 음악을 담당한, 이 찬양하는, 또 악기를 연주하는 레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악기를 다룰 줄 알면 차출되어 가는 거예요. 어디로? 이방 신들을 찬양하는 그 연주를 하는 곳으로 이렇게 차출되어 가요.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손으로 이방 신을 찬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전부 다 손을 물어 뜯는 거예요. 계속 손이 덧나서 이제 더 이상 이 손으로 이방 신을 연주하지 못하도록, 그런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는 에스라와 함께 가서 예루살렘의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들이 아무도 함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이제 기도하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레위인들이 합류하게 됩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랴와 므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여러분, 저는요, 우리 두란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함께 나아갈 때 저에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고요. 우리가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레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하는 제사장들이에요. 아멘. 이 동역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아멘. 오늘도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에스라의 이러한 요청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40여 명의 레위인들이 합류를 하고 또 이 레위인들을 섬기는 220명의 느디님 사람들이 함께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처음 출 바벨론은 70년 만에 돌아오는 일이었고, 두 번째 출 바벨론의 역사는 150년 만에 돌아오는 역사여서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 반응하는 1754명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함께 올라가자. 힘든 일이었지만 이들은 그 어려운 기한을 함께 나가면서, 특별히 주의 사명을 감당할 레위인 사명자들이 이 공동체에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올라가되 우리는 레위인의 사명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면서 우리의 공동체가 말씀의 공동체로, 아멘. 그리고 참된 신앙의 공동체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데 참 요즘의 상황과 얼마나 이게 연결이 되어지는지, 1차 팬데믹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는 일들이 좀 더 쉬웠어요. 2차 팬데믹이 왔을 때 조금은 어려웠지만 그래도 잘 올라왔어요. 3차 팬데믹, 자,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져요. 다시 말하면 포로 귀환의 일들이 쉬운 일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비전을 품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우리 공동체 위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금식기도. 금식기도. 자, 오늘 보면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금식을 선포하는 에스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자, 이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엄중한 상황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이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도저히 이 과정을 건너갈 수가 없겠구나.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에스라는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창립 4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우리와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또한 그들의 모든 소유와 평탄한 길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부족함이 없도록,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걸음이 평탄할 수 있도록 우리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시편 35편 13절,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여러분, 금식 기도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육의 양식을 끊고 영의 양식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내 세상의 탐욕을 다 내려놓고 하늘의 것을 붙잡는 기도가 금식 기도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왜 이런 기도를 드리는가? 22절을 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여러분, 이게 지금 왜 이런 기도를 에스라가 드리고 있는지 아세요? 에스라가 왕에게 큰 소리 친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소리를 쳤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고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큰 소리를 쳐놨으니 왕이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해 주는데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이 1400km가 넘는 그 먼 여정을 떠나는데 그들이 많은 그 금은 보화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드릴 그 막중한 그 헌물 예물을 가지고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치안이 확보되지 않아 강도를 만날 수 있고 도적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주변 민족들은요, 예루살렘이 잘 되는 걸 좋아하는 민족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들을 협조하지 않아요. 그러면 왕에게 뭔가 군사와 마병들을 좀 붙여주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좀 가게 해주십시오. 얼마든지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이 우리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고 도와주실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쳐놨으니,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에 가서 이제 공부할 내용이지만 느헤미야가 3차 포로기한을 하거든요. 이때도 아닥사스다 왕이 물심양면으로 많은 것들을 지원해 주는데, 느헤미야는요, 느헤미야 2장 8절 9절을 보면 9절에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그러니까 왕에게 좀 군사력을 좀 붙여주셔서 안전하게 좀 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느헤미야의 요청이었어요. 왕이 기꺼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라가 맞습니까? 느헤미야가 맞습니까? 에스라의 신앙이 좋은 거예요? 느헤미야의 신앙이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에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너는 믿음이 없냐? 하나님만 붙잡고 가면 되지. 이렇게 우리가 느헤미야를 공격한 이유가 없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그런 이 땅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을 했을 때 또 그 선택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고, 에스라처럼 내가 모든 이 땅의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로만 그 위기를 돌파해 나갈 때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이다. 에스라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임하는 거죠.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다. 이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데 그 믿음의 기도는 종교적 기도가 아니에요. 나의 땅의 욕심을 이루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 아멘. 특별히 우리 도란노 공동체도 이렇게 하나님께만 더욱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공동체로 도란노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2021년에 넘치는 은혜,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이 교회 표를 정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제가 이 표와 관련해서 계속 새로운 네이밍을 지어나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다시요.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순종한다. 기도로 순종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하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로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에스라의 간증. 자, 31절 같이 볼까요? 첫째 달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에스라가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전하게 이 여정을 마칠 수가 있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이제 통과될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 창립 4주년도 우리가 진행해 나갔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지만 우리가 이 과정들 또 우리가 인생의 맨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는 어떤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안전하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이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자, 이제 이들은 돌아와서 그 고백을, 그 간증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저는 우리가 이 창립 4주년 기념주일에 여러 가지 발표회니 뭐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실력을 뽐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그 은혜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오늘 제가 예물을 요청을 했어요. 그 예물은 교회 사랑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예물을 요청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심에 대한 감사의 예물이에요. 제가 해마다 마지막 이 시간에 이 부분들을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새해로 넘어가기 전에 금년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지 못한 미진한 일들이 뭐가 있을까? 참 감사하게도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9명의 아이들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내년 초에 태어날 아이까지 10명입니다. 이 아이들을 위한 준비가 안 되어져 있어요. 우리 교회에 유아방, 또 수유실, 또 엄마들이 좀 편히 아이들과 좀 쉴 수 있는 곳, 이 부분들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 이해가 가기 전에 이 마음을 하나님이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계기회를 하면서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장로님들이 다 기꺼이 동의하시면서 우리가 이 일들을 금년에 하자.
또 교회가 굉장히 공간이 많습니다. 크고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좀 아늑하고 따뜻하고 이런 어떤 분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추워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안 되어져 있는 곳들이 있어요. 우리는 집이 조금만 추우면 못 견디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이 과정들을 하고 가야 되지 않나요? 이제 이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일들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이것이 결코 어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에스라의 세 번째 간증은 36절이에요. 무리가 시작.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에스라의 간증은 첫 번째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었어요. 세 번째는 내 대적들이 나의 편이 되었습니다. 나를 방해하던 자들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과 이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이 길에 우리도 이 에스라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또 마지막 묵상의 내용처럼 창립 4주년을 맞이하는 두란노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이 임하길 소원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간증하는 성도들로, 간증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